혹시 또 까먹을까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구역 연합 예배가 있는데요. 연합 예배 이후에 식사는 우리 홍복임 전도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홍간에, 배간에, 우렁쌈밥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구역 연합 예배 후에 알아서 갈 텐데요. 여러분 혹시 점심 때 나는 힘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저녁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한해서입니다. 금요일 가고 토요일 가고 막 2박 가면 안 됩니다. 한 번입니다. 형편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그냥 전도사님 이름으로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뭘 먹어야 될지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형편을 고려하셔서 알아서 지혜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 구역장이 살면 구역이 삽니다. 제목은 거창한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구역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내게 주신 이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참 잘 나갔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수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지목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나 함께했고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많은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도 무슨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배신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소에 그런 배신자들을 보면 혐오하고 증오한 그가 결국 배신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대로 베드로에게 이제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보시면 베드로의 답이 조금 길어집니다. 뭔가 부연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이 다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시지? 내 설명이,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아마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 아마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못 믿는 건가? 왜 그러지? 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 이 세 번째 속에서 지금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그것도 연거푸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치명적인 자신의 약점, 바로 3번이나 몰라요, 관계없어요, 나 절대 몰라요, 내 손에 장을 찢어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치명적인 자신의 과거, 그 과거 전력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몇 번을 물으세요?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 지금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감추고 싶은 그 실수 왜 공개적으로 그냥 까발리셔가지고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 한 번 물으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답을 들으셨으면 됐지 왜 굳이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가? 아마도요, 아마도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그 3번의 실수를 만회하도록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복권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15절에 17절의 말씀 같아요. 그것도 자신의 그 부인 사건,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저주했던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모든 이들 보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실수 너희 왈가불가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의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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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그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하냐는 그 단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파오메 팔로세, 아가파오메 필로세, 필레이메 필로세,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필로세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개국어 능통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헬라어를 여러분 하신 거예요. 필로세,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아가파오메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필로세 똑같이 대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냐면 필레이메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아요. 필로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메로 물으시다가 마지막 질문에서 필레이메로 예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물으시는 질문이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아요. 우리 말대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3번째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은 여전히 사랑하냐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사랑하냐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강도가 다른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가파오메,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메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미요, 미, 나에게, 나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한한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이건 내리사랑이에요. 이건 하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헌신적으로, 그것도 네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느냐? 이게 뭐라고요? 아가파오메예요. 아가파오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필로세 그랬어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로라는 것은 필리아에서 온 그런 인간적인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는 농도가 달라요. 여러분 좋아한다, 사랑한다,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농도가 같나요? 달라요. 뭔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뭔가 느낌이 달라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결혼합시다, 이것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결혼의 정의가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다소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헌신적,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신하기 전에 이전 같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절대 배신 못합니다. 혈기 부릴 때예요. 너스레 떨 때예요. 안에 그냥 우리 뭐라 그러죠? 뭐만 가득 차가지고, 예? 그 전에 이렇게 뭐가 가득 막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잘난치하던 그 베드로인데 오늘 성경 보시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예수님 향해서 목숨까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아가페라고 해야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백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베드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고백하는, 부족한 고백하는 이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를 헌신적으로, 내가 정말 하늘의 사랑으로, 내리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냐고 묻는데 너는 겨우 좋아한다, 그 정도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단어를 바꿔버리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이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정처럼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도 그런 제한적인 사랑으로 스스로 바꾸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파오메, 여러분 그런 하늘의 그 내리 사랑, 이게 아니라 필레이 메로 바꾸십니다. 네 약점을 내가 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너는 조건적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나를, 그러면 그 제한적으로라도, 그 조건적으로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17절에 베드로 보시면 근심하여 대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약점, 내 잘못까지 이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 못하는 베드로, 네가 정말 네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기준을 낮춰주세요. 요구 조건을 바꾸세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 한마디 책망도 야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도리어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 이 교회의 모형 아닙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이제 교회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도 발휘하기 전에, 뭔가 신앙 공동체가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그 반석 같은 지도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배신감, 실망감이 성도들에게 몰려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목양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 여러분, 교회의 목자나 교회의 지도자는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지식의 완벽함, 여러분 이것으로 목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도덕적인 완전함을 요구한다면 그냥 성자가 깨끗한 사람만 목회하면 될 거예요. 지식적인 완벽함으로 목양을 한다면 여러분 학벌 좋은 사람만 목양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하는 것이 결국 목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철저하게 약함을 드러낸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역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넘치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사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늘 같은 주의 자비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역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먼저 누려지고 그 사랑으로 구역원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구역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구역에 세우신 목자가 바로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중심은 구역장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구역장이 어떤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구역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도회 회장님이 그 해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도회가 막 일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도회가 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구역장이 어떤 마음으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구역의 향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의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구역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구역장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면 그 구역은 반드시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흥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부흥이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이 더욱더 늘어나고,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장이라고 말해요.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흥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우는 사람이 생겨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영혼을 위해 우는 사람이 생겨날 때,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의 눈이 눈물로 촉촉이 적셔질 때 그 구역 안에, 그 구역원들의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역장님들은 자주 우셔야 돼요. 자꾸 우셔야 돼요. 자꾸 울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지. 안과도 가봐야 되겠죠. 물론 뭐 쓸데없이 눈물이 나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잖아요. 구분되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의 삶의 문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그런 구역장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구역장이 있는 그 구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지만 또 여러분의 구역 안에 세움받은 구역 식구들은 또 우리 세워주신 이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 구역장님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 여러분, 구역은 내 혈기로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구역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받고 말하면 내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둘째,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확장이 돼요. 사랑이 확장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역원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아도, 정말 미워 죽겠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랑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말 안 듣는 구역 식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구역 식구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꼭 이런 전화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여러분, 그런 전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전화 있어요. 그 대상이 여러분이시면 어떨까요? 아, 이건 정말 마음 아플 거예요. 이 사람 좀 빼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인내하시고 신앙 안에서 끈기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끈기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붙여주신 그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 그런 인내와 끈기의 사람,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눈물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역 안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구역마다 어려움 없는 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라면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같이 기도 못했다라면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 수백 명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수천 명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많아봐야 뭐 20명, 그렇죠? 가족 안에 다 그게 전부예요. 어떤 구역은 한 4가정, 이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구역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다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이런 우리가 전적은 없을지라도, 이런 여러분 과거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목사지만 수없이 넘어집니다. 구역 안에 세워주신 작은 목자인 구역장님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역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살면 구역이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20명의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구역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안 나오신 구역장님들은 없지요? 혹시 안 나오신 분이 계시면 전화하셔서 내가 구역장 없어가지고 오늘 속이 상해서 찬양의 은혜가 안 됐다고 오늘 전화 꼭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내가 올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지금 여러분이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삶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구역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내가 살아야 구역이 산다, 이런 여러분 긍지와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내 구역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20개의 모든 구역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아름다운 구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1구역부터 우리 29역까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 구역장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